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으시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시험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인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순수한 사랑과 충성까지 이용하는 시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는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사실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도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그 명성이 점점 커졌고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 꾀를 낸 것은 참 하지 말아야 될 꾀를 내게 됩니다.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굉장히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사울은 겉으로는 굉장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명분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지금 사울이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마음의 결정이죠.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함께 자신의 왕국에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 얘기한 것,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지금 사울은 그럴싸하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는 관계 중에 하나는 겉으로 말을 들을 때는 번제로하고 겉으로 말을 들을 때는 참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실제 그 속마음이 의도가 그렇지 않을 때 그때 관계 속에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합니다. 사울이 겉으로 말로는 굉장한 명분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계속 이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신이 다윗을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위로 삼아서 그 사위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면 자신의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가 될 터인데 그것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맏딸의 행복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야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무자비한 사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제도 함께 묵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 그리고 돌이킴의 변화의 결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사울은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자신의 그 마음에
사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이 더 심화되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금도의 선을 점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지금 다윗은 사울이 던진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정중한 사양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 사울의 그 목적 의도를 알았을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 자신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송을 받지만 다윗은 늘 초심의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도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거절하니까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강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여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깁니다. 이 사랑조차도 이용해야 하는 이 사울의 마음,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죄악에 빠져 자신의 잘못된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가족도 없고 순수한 사랑도 없고 오로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중적이요, 가식적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이 사울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진실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사울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그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늘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좋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속내를 표현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울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지금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결혼을 이용하든 그리고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용하든 어떻게든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이 사울의 간악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하지만 앞에서도 다윗이 거절했던 것처럼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은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또 다윗의 마음을 떠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하를 시켜서 한 말의 내용을 보면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시켜서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사랑한다, 신뢰한다, 이런 거짓말로 속임수로 다윗에게 신하들이 알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울의 그 사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버젓이 행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깃한 사울의 신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반응한다기보다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자신을 사울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정직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런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 지금 이 말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다윗은 천부장으로 삼아졌고 또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랑을 받는 다윗.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청빈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100개 포피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조차도 사울은 생각합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 숫자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윗이 이 100명의 포피를 베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도를 하는 중에 충분히 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서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 앞에 바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이 용기 내어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이것을 그는 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하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다윗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 다윗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은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습관으로 배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주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주 앞에 성실한 길을 걸어가므로 주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오늘 사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간악한 모습들을 보며 또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어떠한 올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힘든 모든 자리마다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 우리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사업과 일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아버지 그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란 치유 강선을 바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성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